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2장입니다. 찬송가 352장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라. 승천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 사사기 7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9절에서 마지막 절 2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사기 7장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비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기돈과 그와 함께 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바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마타를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각기 제 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내오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단을 추격하였더라. 함께 보겠습니다.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웹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 위에 죽이고 스웹은 스웹 포도주те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웹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돈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하는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제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평범한 사람 기돈을 사사로 세우셔서 미디안과의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전쟁을 위해서 네 개의 지파 므낫세를 비롯해서 아셀, 스불론, 납달리 지파에서 모집된 병사가 3만 2천 명이라는 군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디안 연합군의 군대의 수가 이스라엘 군대의 4배가량이 많은 13만 5천 명의 대군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기동을 찾아오셔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전쟁을 위해서 모인 군사의 수가 많아서 이 전쟁에서 너희에게 승리를 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직결된 군사 중에서 일부를 남겨놓고 대부분의 군사를 돌려 보낼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적은 병사를 구별하시고자 하룻샘에서 10,000명의 군사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셨고 최종 기돈과 함께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병사로 선택된 수가 30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이 돌아가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병사들이 집으로 돌아가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양식과 나팔을 이 300명에게 넘겨주고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병사들은 21,700명을 이 돌아가야 했고 남은 300명이 그렇게 그 밤에 그렇게 남아 있을 때 그 밤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본문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300명을 남겨준 시점에서 하나님이 이제 됐다.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라. 미디안 진영을 공격하라. 내게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기드온에게 있어서 당장 미디안 군대와 싸워야 하는 기드온에게 있어서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13만 5천 명을 300명으로 싸운다는 것은 300명의 450배에 해당하는 13명 5천 명과 싸워서 이긴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더 쉽게 얘기하면요, 한 명이요 450명을 상대해서 이긴다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한 명만 그렇게 이겨서 되는 것이 아니라 300명 모두가 한 사람당 450명을 상대해야 되는데, 더구나 이들은요 특별히 훈련된 용사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그 싸움에서 승리할 것이다, 이것을 믿고 지금 미드안과 전쟁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드온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북한의 군대가요 13만 5천 명이 철원에서부터 밀고 내려와서 이동을 지나서 사직리쯤에 주둔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군대가 30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기게 할 테니 한밤중에 가라고 명령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요, 하나님이 어떤 일에 대해서 약속하시고 그 일을 행하라고 하실 때 대부분요 그 일들은 우리의 상식을 초월한 수준의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 예로 출애굽을 보시면 모세에게 출애굽에 대한 소명을 주시고 모세를 바로 앞에 가라고 명령하신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의 입장에서는요 이게 가당하기나 한 그런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 네가 바로 앞에서 내 말을 대언하라, 그 말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지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도요 한마디로 믿고 가라고 하신 것인데요, 지금 상황과 비슷해 보입니다. 또 여리고성 전투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 말씀하셨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라는 겁니다. 성을 돌 때 언약궤를 메고 돌고 언약궤 앞에서 제사장 7명이 각각 양각나팔을 불면서 돌다가 하루에 한 바퀴씩 이렇게 돌다가 7째 되는 날에 7바퀴를 돌다가 나팔 소리가 울리면 일제히 소리를 지르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여리고성은 하찮은 그런 성이 아닙니다. 가장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성, 견고한 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가장 어떻게 이렇게 견고한 성을 지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견고한 성을 말하는데, 이 성을 무너뜨린 그 전쟁에서요 이렇게 돌다가 소리를 지르라. 이것이 하나님의 전술이고 전략 아니었겠습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말입니까? 그런데요, 이런 이야기가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말이 안 되고 비상식적인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상식도 비상식도 그 어떤 것에서 제한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존재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믿음의 사람들과 갈등이 불거지게 되는데, 문제가 뭐냐? 우리가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믿음이 따라가지 못해서 자꾸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보십시오.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전쟁으로 내려가서. 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 군대를 가서 공격하라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시고 그 다음 절에 바로 하시는 말씀이 지금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기도는 너에게 전쟁을 하기에 두려움이 있거든. 왜 하나님께서 공격해라. 내가 이미 저들을 너의 손에 넘겼다. 승리를 약속하셨는데 기도원에게 만일 두렵거든 이렇게 말씀을 건네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기도원이 이 싸움을 하기에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기록할 때는요.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꼭 필요한 말씀을 지금 그 상황에 적절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기도원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실제로 지금 그 다음 절에 기도원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기도원의 심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부하 브라를 데리고 미디안 군대가 머물고 있는 모레산 지경까지 정탐에 나서고 있는 것을 보면 역시 여러분 하나님을 지금 기도는 몇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것이 자신이 해야 될 소명이 있는지 그것들을 확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원이 사사로 세움을 받았는데 그 기도원조차도 막상 전쟁을 하려고 보니까 이 전쟁에 승산이 없어 보이는 겁니다. 과연 이 일이 가능할까 싶은 겁니다. 여러분 전쟁은 목숨 걸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우리의 모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지금 목숨을 걸고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저희 어머니하고 통화하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그렇게 지금 한 30년, 30년 동안 장사를 하고 계시는데 자기의 인생을 걸고 자식들을 먹여 살려주겠다고 그렇게 노점하고 계신 저희 어머니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렇게 피땀 흘리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돈을 벌어서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어제는 쉬는 날이었는데요. 그렇게 일주일에 하루 이틀 쉬고요. 계속. 지금은 쉬시는데요. 그 하루가 지금은 쉬시는데 일주일 내내 장이요. 시골의 장도로 돌아가거든요. 쉬는 날이 없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시골에 그 마트들이 생겨나다 보니까 장사가 안 됩니다. 오일장이 장사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가게 자릿세도 내야 되고 자신도 장사가 안 돼서 힘들고 그러니까 한두의 장들을 안 하게 되는 그런 경우 때문에 지금 쉬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내가 그냥 하는 일이 아니라 내 생명값을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생명이 흘러가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내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브라를 데리고 모래산 지경까지 정탐에 나섭니다. 왜요? 자신의 생명이 걸려 있고요. 이것이요 이스라엘의 운명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도 믿음이지만 자신도 살아야겠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이 자신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지금 두려운 것도 두려운 거지만 이 기도원이 신중하게 정탐하는 일을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도원의 그 모습이 보여진 기도원의 눈에 모습이 미디안 군대의 모습이요 보여진 것이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7년 동안 반복되어 있고요. 얘네들이 지금 오늘 당장 그냥 처음 쳐들어온 게 아니고 7년 동안 때가 되면 그렇게 쳐들어왔던 오늘만 이 규모로 쳐다왔던 그런 규모가 아니라 그들이 보면 오늘 또 그렇게 쳐다온 것이 바로 기드온이 오늘 막닥뜨리고 있는 미디안 군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진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요. 셀 수 없는 메뚜기떼처럼 그렇게 진영에 사람들이 그렇게 진을 치고 있습니다. 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이들이 타고 온 낙타도요. 역시 사람이 많으니까요. 낙타도 많았다는 거죠. 모래알과 같은 정도로 셀 수 없는 모래알 같은 정도로 그 규모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드온에게 정탐을 하라고 한 것이 아니었죠. 계속 미디안 군대 진영으로 나아가다가 경계 근무를 서는 초세까지 가게 되었는데, 그 초세에서 하나님이 말한 승리가 어떤 것인가, 자신들이 승리할 수 있는 확신을 얻게 되는 이야기를 듣게 하셨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초서에서는 경계병들께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자신이 그 두 명의 초서병 중에 보초병 중에 꿈을 꾼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신이 꿈을 꾸니까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오더니 천막에 그 보리떡이 부딪히자 천막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들었던 다른 보초병이 그 꿈을 해석합니다. 해석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기드온의 칼날이 자신들을 망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미디안의 모든 군대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꿈을 오늘 꾸고 나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단 두 명의 이야기겠죠. 지금 기드온이 우리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이들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드온을 향해서 이들이 우리가 기드온의 칼에 망하게 되는구나, 이 꿈에 대한 소문이 적진에 두루두루 퍼지고 있으면서 지금 이 보초병 그 상대편에게도 그 이야기가 전달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전쟁에 있어서요, 전쟁이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기입니다. 무기가 있고요. 전략과 전술이 중요합니다. 무기도 중요하지만 전략과 전술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기입니다. 사기. 아무리 훌륭한 무기를 갖고 있고요, 전략과 전술이 훌륭하더라도 실제로 싸움을 해야 될 그 병사들이 사기가 떨어져 있으면, 우리나라가 뭐 실력이 뭐 이번에 도쿄올림픽을 치러서 봤겠지만 특별히 뭐 메달 몇 개나 땄습니까? 금메달을. 그게 우리나라 스포츠 실력인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는 민족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전력을 따졌을 때는 우리나라 그 상대편 나라를 이길 수 없는데요. 우리나라 하나의 팀으로 상대를 하게 되면 예측하지 못했던 결과가 일어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여자 배구 경기였습니다. 일본도요, 우리나라보다 한 수가 높고요. 터키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제 예선전까지는 저희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수준인데, 본선이 치러지고 있는 상대는 그 누구도 쉽지 않은 상대. 아니, 우리나라 전력으로는 이길 수 없는 상대들을 이기고 4강까지 올라간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사기입니다, 사기. 전쟁도 마찬가지, 스포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 일본한테는 절대 질 수 없다. 정신력을 우리나라 스포츠에서 정신력을 되게 강조하죠. 사기가 정신력입니다. 지금 이들의 사기는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기드온의 정체를 이들은 알 수 없습니다. 300명을 데리고 쳐들어온다고 생각했을 때 이들이 이런 꿈을 꾸고 두려워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미디안 진영에 퍼져나가고 있었고, 앞서서는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를 생각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역전이 되어서요, 이들이 기드온을 생각하면서 이들의 사기가 바닥을 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기드온이 들으면서 또다시 이 전쟁에 대한 소명을 확인하는 그런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를 듣고 온 기드온의 반응을 보십시오. 기드온은 확신에 차서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비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기드온에게 과연 하나님이 이 싸움을 자신에게 승리를 주시겠구나,
주셨구나 하는 확신이 들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즉시 전쟁을 준비합니다. 300명의 병사들에게 나팔과 항아리 속에 횃불을 넣게 하고 적진을 향해서 기습해 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미디안 진영에 가까이 갔을 때까지 그렇게 나를 계속 쳐다보라는 거죠. 그러다가 이쪽에서 기드온 쪽에서 지금 세 조를 나눠서 가다가 기드온 쪽에서 나팔을 불면 적진의 사방에서 함께 나팔을 같이 부르라는 것이고, 이때 일제 항아리를 깨뜨리면서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다 그렇게 소리를 지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지금 전쟁을 위해서 사용했던 그 칼과 같은 무기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쟁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필요한 무기가 항아리를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던진데 한 사람이나 제대로 죽일 수 있을까요? 횃불은 뭐하러 들고 있습니까? 그냥 그들이 밝히려고 들러갔대. 이걸 가지고 뭐 불을 지르다 이런 기록도 없죠. 전쟁에 직접적인 필요한 지금 무기는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니까요. 지금 기드온이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전쟁을 치르려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수용하고요. 이것을 가지고 이긴다는 확신을 믿음이 있으니까 그대로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모래산 골짜기에 머물고 있다고 했는데요. 밤에 소리만 질러도요. 밤에는 소리가 크지 않습니까? 개 짖는 소리도 멀리 가지 않습니까? 밤에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릴 텐데요. 나팔도 불고 항아리까지 깨지는 소리가 가장 한밤중에 사람들이 가장 깊은 잠에 들고 있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바로 옆에 산이라고 하면요. 메아리까지 칩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심리적으로 기드온이 이제 우리를 쳐들어오면 우리는 죽게 될 것이다. 이런 공포감을 가지고 있었던 미디안 군사들이었으니까요. 같은 소리도요. 심리적으로 불안함을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더 크게 들렸겠습니까? 정말요. 기드온이 이야기했던 대로 이 전략대로 그 밤에 찾아가서 항아리를 깨트리면서 나팔을 불면서 소리까지 대는데 이 소리를 듣고요. 이들은 어차피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혼비백산할 만큼 그들은 당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들의 심리는 공포스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21절 보시면 이들이 놀라서 뛰고 부르짖고 도망하는데, 강조하고 있죠. 놀라서 뛰고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또 소리를 이들이 들립니다. 공포에 시달려서. 그리고 도망하는데 이러다가 이들이 했던 일이 뭡니까? 자기들끼리 칼로 서로를 죽이며 자멸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일부 진영을 빠져나온 미디안 군대는 건너왔던 요단강을 다시 건너려고요. 남동쪽으로 도망을 했고, 기드온이 언제 지원을 요청했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불렀던 납달리 아셀 지파 그리고 기드온이 속한 므낫세 지파에게 병사를 요청했고, 이들이 추격간 끝에 미디안 군대의 우두머리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처형하게 되는 일로 이스라엘의 완전한 승리로 끝나게 된 전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싸움이 벌어지기 전에요. 이 전쟁이 이스라엘의 승리임을 결과를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끝났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전쟁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이들을 네 손에 맡겼다. 이 전쟁을 네 손에 넘겼다라고 그냥 아예 총결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항아리를 깨뜨리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면서 전쟁을 치렀지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승리가 정확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그 어떤 대적과의 싸움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 역사가 우리에게 허락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든 인생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하나님 오늘 또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수준대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오늘 또 여전히 하나님 기드온의 전쟁,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주가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 그 모든 것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가 잠잠해지고 하나님의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가 될 줄 믿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오늘 한 날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마 약속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오늘 또 기도하게 하신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복을 받아들이는 하나님, 이 새벽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을 믿고 구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를 믿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